와서 이렇게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거 복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왜 특별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킨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여러분 그게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아멘. 예. 이거 구호회 하니까 좋네요.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사명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 들고 우리 전도대하고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사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 정말 너무 기분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전하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삶.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스페셜한 존재. 왜 스페셜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로 무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나는 특별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힘차게 재밌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영향력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 가운데 또 안 좋은 일도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배 아파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단하다 칭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준 마음이냐면 사탄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특별하게,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려다 보면 사탄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나 우습다, 네가 뭐 특별해, 특별할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참소합니다. 참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왜 특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넌 특별해.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과 구별된 자녀야.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칭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굳이 특별할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는 특별한 존재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단마귀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기운을 꺾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그 분을 표출하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 능력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삶의 영역이 다르고 그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주신 일들, 주신 사명, 집중하며 그 일 행하는 겁니다. 다른 것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른 마음,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하겠다. 그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몽땅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귀족들, 왕족들,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몽땅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뭐 남은 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뭐 주변으로 막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불타 사라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정말 황폐하게 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 우리가 포로라는, 또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뭐 일본 제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100년 전 우리는 우리의 국권이 없는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또 그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땅을 생각하면 정말 절망스럽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36편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 그 성을 뒤로한 채 그 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며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겪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시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약속하신 때가 바로 BC 536년경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땅이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586년에서 536년이면 몇 년입니까? 20년이 지났거든요.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까? 70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BC 605년경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그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포로가 언제 일어나냐면 BC 597년 605년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침략했는데 여호야긴 왕 때 사람들을 또 잡아갑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면서 왕족들, 귀족들 또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가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BC 605년에서 70년이 지난 이 536년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왕이 왜 이런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벨론과 바사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또 인종도 다릅니다. 지금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라는 나라,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 생김새도 다르고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또 이 큰 대제국을 통치하는 방식도 좀 달랐습니다. 이 메데 바사 고레스 왕은 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릴 만한 인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에 잡아온 그 포로들 가운데 이 훌륭한 인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때에도 왕궁에서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 그리고 메데 바사의 때에 쓰임을 여전히 받았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메데 바사 고레스 왕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 가운데 그가 이 예루살렘 땅이 회파되고 멸망당하고 이렇게 주변 열족들에 의해서 거의 차지함을 당하고 그 지역에 남겨진 유다 백성을 압제하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주변의 여러 족속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상황.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상황을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뜻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지게 되고 왕이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왕이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차저차해서 지금 우리 조상들의 땅이 너무 해파된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렇게 근심의 빛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그 허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왕의 메데 바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보내어 네가 하고 싶은 거 성벽 재건 허락해 줄게. 그 지역을 다스려 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 지역을 도마타이라는 총독으로 세움받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그 땅 가운데 고레스 왕 때 돌아온 사람들, 그 이후의 왕 때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모으고 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땅에는 성전이 재건되어 있었고 에스라 2차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영적 재건 운동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건 운동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행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열족들이 이거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야, 그 성벽 보면 여우도 올라가서 그 성벽이 허물어지겠다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일을 행하던 유다 백성들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나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땅에 총독으로 부임받은 사람이고, 도비야는 이 유다 백성과 결혼을 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한 그 지역에 아주 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유다 백성이 똘똘 뭉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유다를 들락달락, 예루살렘 성을 들락달락 쥐락펴락 할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성전을 세우고 종교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롱만 하다가 보니까 성벽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은 다 이어져 갔던 겁니다. 상황이 보면 성문만 아직 달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성문이 다 지어지면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이거 예루살렘 땅을 확고히 지키고 또 이 우리의 뜻대로 이 주물락거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와서 우리 오너 평지에서 좀 만나보자, 이렇게 편지로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너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탁 있으면 여기서 북서쪽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욥바 항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욥바 항구 바로 옆에 평지가 오너 평지인데 그곳에서 산발랏이 나를 좀 만나자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4번이나 편지를 주고 또 4번이나 만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발랏의 의도를 이 느헤미야가 알아챕니다. 이게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음모를 꾸미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에 그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그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바빠 죽겠다 지금. 내 지금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지금 온 힘 다하고 있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지금 이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하는 이 정치 지도자로 와서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방해하느냐. 나는 바빠서 못 갈 테니까 알아서 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당겨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큰 위협을 했냐면 이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이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고
그들이 어떤 정신 상태로 이 성벽을 재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낮에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이 장비들을 들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거 생각할 여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 쏟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대적들이 이런 위협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두려울 수 있죠. 걱정이 되죠. 심지어 어떻게 이들이 위협을 하냐면, 여러분 이 5절 6절에 산발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4번까지 계속 좀 만나자 못 가겠다 동일하게 얘기하니까 산발라시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낼 때는 그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도록 편지를 밀봉해서 절대 뜯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뭐 도장을 찍거나 해서 뜯은 표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뜯겨진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게 편지가 사람 손에 전해지면서 이거 안에 열려 있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썼을까? 볼 수 있게 해뒀다는 거예요. 일부러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6절입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 우리 왕의 신임을 받고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 맞다. 온데 그 이야기를 퍼지게 하려 했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아니 그럴 수 없지. 그러면 왕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이건 반역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쭉 퍼뜨린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위험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와서 의논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들여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느헤미야 아닙니까? 여러분 뜻을 행하기 전에 뜻을 세우고 그가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민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볼 여유도 없고 네가 말한 건 뭐 아무 그렇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지금 나는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 사명에 집중한 것. 여러분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마디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한마디 툭 거는 게 이게 사람을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다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그 한마디가 이게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게 어렵습니다. 코치를 받아도 이 360을 코치 받아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말이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워주려면 제대로 지혜 없게 한 사람만 바라보며 어쩜 그럴 수 있어? 대단해.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우와.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수고와 노고가 눈 녹듯이 다 내려가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꼭 입을 지혜로울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웃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든가 선택하십시오. 한마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시든가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하시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3번은 오답입니다. 3번 오답. 이 대적들의 한마디 한마디, 너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좀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주신 일들, 내 이름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에 휘둘려서 누구는 말을 못해서 안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주 제가 유용한 방법, 첫 번째, 그 자리를 피해라. 피하면 또 피한다고 뭐라 하거든요. 그래도 피해야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를 듣든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 써라. 글로. 여러분 글로 쓰면 사람이 감정이 좀 절제가 됩니다. 글로 써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써보십시오. 한번 재밌습니다. 이거 나름대로. 그런 가운데 내 요동치는 감정이 좀 컴다운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단마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네 마음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네 일이나 잘해라.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네 일이나 잘해라. 이 지역은 내가 총독으로서 잘 감당할게 하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자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외침입니다. 여기에 빨간 줄 쳐놓고 별표 한 100개 해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들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데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에 누가 계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막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부안해동하는 그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손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구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며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두고 보십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주님을 붙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다 지켜줄게. 힘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가운데 특별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내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 지금 대적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가만히 보니까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구나. 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고, 모반하려고 한다고 벌컥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리고 그 공격 앞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공격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자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10절에 보면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인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두문불출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첩보가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회소 안으로 들어가 머물고 문을 닫아 네 몸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정도 얘기하면 큰일이다. 오늘이라고? 디데이가 오늘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마야가 성전 안에 외소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문을 닫고 들어가. 그런데 그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12절 깨달은즉.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100개 별표 100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부사 그런즉, 그러니, 그러나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깨달은즉,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 지금 사단 마귀가 들이미 닥치고 있구나. 선지자들까지 온 사람들이 휘둘려 있구나. 심지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제사장 그룹의 사람과 대제사장,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그룹 안에 있는 그 여인과 결탁이 되어 결혼을 하고 그 아들까지 결혼을 하게 함으로 유다 백성들 안에 쑥 들어와서 그 안에 기득권을 행사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성전 안에,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릴 그 제물들을 그 저장해두는 그 방을 다 치우고 도비아에게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타락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나를 두렵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곳에서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다 짜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한 번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산발랏이 몇 번 편지 보냅니까? 4번 보냈죠. 그 뒤에 열려있는 봉해지 않은 편지까지 5번 보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겁니다. 사단 마귀 공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집요합니다. 이걸 분별해내기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는 안 보이는 게 옆에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기도해 이 말보다 힘들지 밥이나 먹자 그 말이 더 낫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해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게 밥 먹자 그게 낫다니까요. 메모해 두십시오. 기도해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 내가 밥 먹자.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깨달은 즉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